복음을 바르게 알고 믿고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신앙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로 30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로마서 8장 30절 드디어 풀렸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자, 오늘은 로마서 8장 29절 30절인데요. 말씀의 제목이 좀 특이하죠. 로마서 8장 30절 드디어 풀렸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안 풀렸으니까. 바울은 제대로 알고 이거를 설명을 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들었겠지만 이제 그 뒤에 이제 교부들의 책에도 이거를 정확하게 다룬 게 없고, 그 이후에 기독교사의 유명한 신학자들이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로마서 8장 30절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의문스러워하고 당혹스러워하고 관심을 가졌지만, 이 구절이 진짜 무슨 뜻인지를 정확하게 해석해낸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지난 2000년 동안 한 명도 없어요. 제가 궁금해가지고 교부들 책들부터 전부 이런 주제들에서 섭렵을 했기 때문에 아는데 전혀 없습니다. 세계적인 학자들도 모든 주석들과 또 서적들을 그냥 탐독하면서 철저하게 이렇게 읽으면서 연구를 해서도 거기 답이 된 게 없어요. 이게 미제입니다. 미제. 로마서 8장 30절이 진짜 무슨 뜻이냐? 이거는 미제입니다.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그게 이제 나도 못 푸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걸 가르쳐 주신 거를 여러분들하고 나누게 되는데, 이게 참 여러분들이 역사적인 설교를 듣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이 구절은, 로마서 8장 30절은 칼빈주의자들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 근거로 삼고 있는 대표적인 성경 구절입니다. 거의 100%. 모든 주석들이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이 30절에 나오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게 영화를 뜻한다. 여기 영화라 그런 것은 마지막 때 우리의 몸이 변화되거나 부활해서 궁극적인 구원을 받게 되는 거, 그걸 영화라 그럽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거, 그걸 영화라 그러는데, 여기 영화롭게 하셨느니라가 영화를 뜻하며, 그럼 영화는 미래에 될 일인데 미래에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왜 과거 시를 썼느냐?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왜 과거 시제를 썼느냐? 그거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궁극적인 구원받을 게 그만큼 확실하기 때문이다. 과거 시제로 표현할 정도로 그렇게 확실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확실하다. 그래서 칼빈이 옳다, 장로교의 교리가 옳다,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들을 하고 있는 현실이에요. 거의 모든 주석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구절이 저한테는 아주 골칫거리였고요. 특히 왜 과거 시제를 썼을까? 영화는 미래인데 왜 과거 시제를 썼을까? 그냥 미래 시제였으면 그냥 나중에 우리는 영화 될 것이다 이러면 끝난 건데, 왜 여기서 과거 시제를 썼을까?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그런 해석이 나오게 만드나, 이 과거 시제를 왜 썼는지 도저히 풀 수가 없는 수수께끼. 저뿐만 아니라 학자들도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골몰했어요. 그래서 여러 안을 내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니는 시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동작이기 때문이다. 이제 하나님은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시간을 초월해서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행동을 시간과 상관없이, 시제와 상관없이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쓴 거다. 이렇게 주장도 하고, 또 고대 신학의 학자는 에베소서 2장 6절에 기초해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 말씀을 기초해가지고 신자는 그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벌써 영화된 것이다. 하늘에 앉아있다 그러니까 벌써 영화된 것이다. 그걸 말하는 거다.
뭐 이런 주장도 하는데 굉장히 기발한 발상이야. 이게 얼마나 이게 어려우면 그런 발상들을 생각이 나겠어요. 이게 이 구절 본문 안에서 답이 안 나온다는 얘기거든 도대체. 왜 과거 시제를 썼는지. 그죠? 이게 기발한 발상이지만 이게 완전히 공감이 되느냐? 특이하네? 뭐 그러는 거지. 그죠? 참 희한하네, 특이한 발상이네. 그렇지 공감은 안 되죠. 완전히 공감이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게 신뢰하는 말은 해석이 못 됩니다. 이 외에도 이제 저하고 노선이 같은 그랜트 오스본. 그랜트 오스본은 이 30절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의롭게 하신 이를 영화롭게 하심. 로마서에서 영화롭게 하심은 또 다른 주요 주제로서 로마서에는 독사, 즉 영광이 15번 등장하고 독사조, 영화롭게 하다가 5번 등장한다. 하나님의 백성과 왕의 자녀가 된 자들은 이미 영광을 누리고 있고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당한 자들과 장래에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을 기다리는 자들은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우리가 영원히 누리게 될 장래의 영광은 이미 시작되었다. 그리스도께 속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멸시와 조롱을 당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의롭게 되었고 그의 왕국을 유업으로 받을 때 나타날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어떤 이들은 이 구절을 장래의 영광으로만 해석하기도 하지만 바울이 현재 누리고 있는 구원의 축복과 장래 영광으로 이어지는 칭의의 축복을 뛰어넘고 장래 영광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으리 만무하다. 여기서 의롭게 되다라는 동사는 황금사슬에 있는 다른 동사들과 같은 시제이다. 이것은 과정이 이미 시작되었음을 나타내고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완성될 것을 표현한다. 여러분 읽어드린 것처럼 이 그랜트 오스본은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영화롭게 하셨느니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왕의 자녀가 된 자들은 이미 영광을 누리고 있고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근거로 몇 가지 구절을 썼어요. 그래서 혹시 거기 뭐가 답이 있나? 그러고 제가 얼른 찾아봤더니 로마서 2장 뭐 7절이야 10절에 보면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음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 뒤에 나오는 영광은 미래의 궁극적인 구원을 영광으로 표현한 거라고 볼 수도 있지만 예수 믿고 나면 그런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현재도 그게 주어지는 거로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근거가 어느 정도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로마서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신 것 앞에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를 살리신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면 성령이 또 영광의 영이다 그러잖아요. 딴 데서는 이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산 것처럼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살아나고 새 생명을 얻었다. 그게 이제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렇게 됐으니까 이미 우리가 그 아버지의 영광과 관계가 있는 거로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접근은 아주 좋은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좋은 접근인데 근데 근거가 너무 약해요. 근거가 너무 약하고 또 본문하고 거리가 너무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제 설득력이 확 떨어져요. 제일 결정적으로 문제는 뭐냐 그러면 어떤 이들은 이 구절을 장래의 영광으로만 해석하기도 하지만 이것은 과정이 이미 시작되었음을 나타내고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완성될 것을 표현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난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어떻게 이렇게 쓰나 학자가. 말짱 도루묵이라는 얘기 아니야? 아니 영화가 미래인데 과거 시제를 썼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이거를 이거 미래의 영화를 말하는 게 아니야. 뭐 현재도 신자는 영화를 누리고 있어. 이걸 말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해야 뭐가 해결이 되든 말든 하는데 뭐 이렇게 보고 있지만 뭐 이런 뜻도 있다. 그럼 바뀌는 게 아무것도 없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말짱도루묵이거든요. 이거 가지고는 이 구절을 칼빈의 견인의 교리의 근거로 내세우는 거를 무너뜨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해석이라는 걸 드러낼 수가 없죠. 그런데도 왜 이렇게 이 세계적인 학자 중에 한 사람인 그랜트 오스본이 왜 이렇게 말했을까? 이게 이해가 되는 거야. 이해가. 왜냐하면 이걸 해결해 보려고 많은 씨름을 한 거야. 내가 씨름했던 것처럼. 많은 씨름을 했는데 답이 없는 거야. 이 온전한 답이 없는 거야. 온전한 이해나 깨달음을 이게 불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깨달은 것만큼 그냥 부분을 써놓은 거예요. 이게 답이 아닌 걸 알면서도 이거를 해결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써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31절이야 39절을 주의하고 난 다음에 그가
실토한 것에 나타나 있어요. 그 그랜트 오스본이 뭐라고 고백했느냐? 이렇게 고백했어요. 성도의 확신. 그러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 뭐 궁극적인 구원이 확실하다. 이걸 성도의 확신이라 그래. 성도의 확신과 경고. 구원받은 자도 버림받을 수 있다. 이걸 경고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 두 가지 표현이 다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해석이 필요한 거예요. 진짜 그 말씀의 의도가 무엇인가. 그리고 해석을 통해서 문자적으로는 불일치처럼 보이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전혀 불일치가 없다는 거.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진리가 뭔지를 확연히 드러내줘야 그게 성경 해석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게 참 진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의 확신과 경고를 적절히 융합한 신학이 나와야 된다. 이게 조화를 이룬. 응? 아직 최종적인 답은 없다. 이 얘기는 나도 모르고 아는 사람도 본 적이 없다. 이걸 연구하기 위해서 수많은 주석들을 보고 수많은 강해책들 뭐 참고하면서 읽고 연구를 했죠. 세계대학자들은 그게 기본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요 책들을 로마서에 대한 걸 다 보면서 했지만 답이 없다. 그 답을 아는 사람도 없고 그 답을 정확하게 제시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뭐 그런 얘기거든요. 물론 여러분 저라고 예외는 아니죠. 저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저도 이 구절이 무슨 뜻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왜 과거시를 썼는지, 바울이 지금 여기서 뭘 말하고 있는 건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칼빈주의에서 그걸 말하는 건 아니라는 거는 다른 말씀에서 분명히 알겠는데. 그럼 바울이 여기서 뭘 말하는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여러 달 전에 이 구절에 대해서 늘 궁금한데 모르겠으니까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이걸 해결해 봐야 되겠다. 마음 딱 먹고 로마서에 관한 모든 주석들을, 이 구절에 대한 모든 해석들, 주요 강해설교지 주석에 전부 책에 쌓아놓고 전부 읽고 원어도 찾아보고 아무튼 할 수 있는 걸 다 했어. 그리고 집중해서 연구했어요. 아주 그냥 치열하게 연구했는데 모르겠더라고요. 답이 없어요. 어느 주석에도 답이 없어. 어느 책에도. 이게 답이 없어요. 그래서 온전한 해석을 할 때 해석하는데 실패를 하고 이게 나한테는 불가능하다. 나로서는 이게 불가능한 작업이다. 그래서 포기했어. 그러면 이제 좀 시간이 지나서 하루는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온통 제 생각이 이 구절에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도전을 했어요. 그러나 나의 지혜로는 해석할 수 없다는 걸 너무 잘 알아. 나는 주석도 다 읽고 씨름을 할 만큼 했기 때문에 내 지혜로는 답이 없어. 이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낮아졌어요. 막 좌절감이 느껴지고 그래 하나님밖에 의지할 게 없어. 성령님밖에. 하나님은 아시니까. 나는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니까. 나는 해석을 못해도 그분은 또 가르쳐줄 수도 있는 분이니까. 그래서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성령님께서 지혜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분별력을 주셔서 이거를 해석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거를 이해할 수 있게 해달라고 계속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머리로서는 계속 로마서 8장을 묵상하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계속 하나님께 매달리고 머리로는 계속 로마서 8장을 묵상하고 그렇게 2시간 정도가 지났어요. 그렇게 2시간 정도가 지났을 때 그때 성령님께서 놀랍게도 어느 주석책에도 없는, 어느 강해석에도 없는 그런 초유의 해석을 그때 저에게 부어주셨어요. 문맥이나 이 과거 시제하고도 완벽하게 들어맞는 조화를 이루는 경이롭고 완전한 해석을 할 수 있도록 그때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이게 저로서는 완전히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것은 기적이죠. 성경의 해석학적인 기적이에요. 기적.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해석도 아니고 제가 한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저는 그것을 여러분들 앞에 나누기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오직 하나님만이 받으셔야 된다. 오직 하나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이런 고백을 먼저 하고 제가 이 설명을 해야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 말을 들으면서 도대체 그날 뭘 깨달았을까? 하나님께서 뭘 가르쳐 줬을까? 근데 저렇게 말할까? 굉장히 궁금하죠? 여러분들에게 그날 제게 깨닫게 해주신 것을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이 구절이 해석이 불가능할 정도로 어려운 이유.
왜 이 구절이 이렇게 어렵다 그러나? 해석이 불가능할 정도로 어렵다 그러나? 그 이유가 뭐냐면요. 바울이 30절에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과거 시제를 썼잖아요. 근데 이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원어를 보면 영광이라는 뜻이거든요. 영광. 근데 이제 그 전후에 나오는 영광이라는 단어를 보면 같은 단어나 같은 계통의 이런 단어들을 보면 모두가 뭘 뜻하냐면 영화를 뜻한다. 그러니까 궁극적인 구원을 뜻한다. 예를 들어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이거는 이 땅에서 받는 영광이 아니지. 고난을 받고 믿음을 잘 지켰을 때 미래에 받는 영광이야. 이게 바로 영화거든요. 영화. 18절에도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똑같은 말씀이죠. 21절에 보면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 더 썩어짐의 종로로 단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썩어진 것의 반대잖아요. 피조물들이 다 썩잖아요. 근데 우리는 안 썩어. 영광스럽게 돼. 다시는 죽지 않고 다시는 썩지 않고 다시는 쇠하지 않는 몸을 갖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고 부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생을 누리게 된다. 역시 여러분 영화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문맥에 의하면 30절에 영화롭게 하셨느니라가 영화를 뜻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영화는 어떻습니까? 미래에 일어날 일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과거 시제로 썼어요. 그러니까 칼빈주의자들이 이걸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영화는 미래에 일어날 일인데 이건 과거 시제를 썼다. 그러니까 영화가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확실하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칼빈의 주장이 옳다. 이 구절을 가지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고 그런 주장이 또 어설픈 주장이지만 성립이 어쨌든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 개신교를 이 대부분의 목사와 신자들과 교단들을 지배해오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잘못된 사상이. 근데 문제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닌데 왜 이렇게 기록을 했느냐. 이런 어려운 문제가 여기서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무리 이 8장 30절의 전후를 살펴봐도 영화 외에는 영광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영화 외에 다른 영광이 보여야 그 영화를 말하는 게 아니야. 이거는 이런 뜻이야. 이러면서 이거를 반박해 나가고 풀어나갈 수가 있는데 영화 외에 영광이 안 보여. 저도 억수로 찾았는데요. 영화 외에 영광이 안 보여. 그러니까는 존 웨슬리마저도 칼빈의 반대 진영에 있는 존 웨슬리마저도 이 구절에 나오는 영화롭게가 영화를 뜻하는 게 맞다. 인정을 하는 거예요. 칼빈의 해석에는 동의를 안 해도 여기 영화롭게는 영화를 뜻하는 게 맞다. 그렇게 여러분 수많은 학자들이 동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구절의 해석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어려운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한편 이제 고린도서 3장 18절에 보면 성화도 영광이에요. 성화도 저와 같은 형상으로 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니. 그죠? 거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영화롭게가 이게 영화를 뜻하는 게 아니라 성화를 뜻한다. 이 구절의 근거에서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죠. 저도 여러 번 생각해 봤어요. 근데 이게 불가해. 왜 불가하냐? 그거는 여러분 이 구절의 과거 시제하고 안 맞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데 칭의 같은 거는 의롭게 하셨느니라. 그 다음에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과거 시제 딱 맞잖아요. 근데 성화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지.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할 수가 없지. 성화는 여러분 딱 이루어진 게 아니라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는 거잖아. 이게 점진적인 과정이잖아요. 진행형이잖아. 그죠? 이 현재 진행형이니까 시제가 안 맞아. 또 뭐하고 안 맞아? 이 영화롭게 하셨느라 요 시제하고 그 다음에 현재 진행형인 성화의 시제. 이 둘 다 서로 어긋나잖아요. 그런데도 막 성하다 그러면 이거는 억지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도 안 되고 저렇게 생각해도 안 되고 방법이 없어요. 문맥에 명시적으로 나타나 있는 영화 외에 이 영광 영화에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게 드러나야 되는데 암만 문맥을 살펴봐도 없다는 거예요. 멀리 떨어져 있는 다른 성경구에는 가끔 뭐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게 이걸 말하는 거라는 근거가 없고 시제가 안 맞는 거야 다. 그죠? 다 시제가 안 맞으니까 그게 해석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도대체 뭐야? 이건 진짜 영화일 수밖에 없네. 근데 영화는 미래인데 왜 과거 시제로 썼어? 그래서 칼빈주의자들이 말한 것처럼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다고 볼 수밖에 없네.
근데 한 번 구원은 영원 구원이 아니잖아. 그건 확실하잖아. 근데 왜 여기서 이렇게 썼어?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30절 해석이 이게 난해구 중에 난해구고 어렵다는 거예요. 칼빈주의자들은 난해구가 아니라고 생각하겠지만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해석이 불가능할 정도로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경험한 성경 해석의 기적. 그날 제가 이 구절들의 해석을 구하면서 온전히 성령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로마서 8장의 문맥에 집중하면서 읽고 묵상하면서 씨름하고 있을 때 갑자기 29절 후반절에 이는 그러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갑자기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눈에 확 띄어요.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기 이 말이 왜 나오지? 이는 그러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 여기 이게 왜 나와 있을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다. 예수님은 본래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맞죠? 근데 독생자인 그분을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예수님 얘기를 하지만 사실상 예수님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구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얘기를 하고 있는 거구나. 예수님의 동생, 하나님의 또 다른 자녀들인 우리들, 구원받은 믿는 자들.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결국 우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29절은 예정의 목적을 말하고 있는 건데 예정의 목적이 뭐냐? 입양이구나. 입양. 예정의 목적이 뭐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거구나. 우리를 예수 형님의 동생들로 삼으시는 거구나. 믿습니까? 그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29절이고 30절. 30절에서 30절이니까 미리 정하신 자들 이렇게 말을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29절에처럼 선택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미리 정하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신 자들을 그들을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게 30절인 거예요. 아, 그러니까 영화롭게 하셨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느냐? 아, 양자됨이구나. 양자됨. 영화를 말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는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에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는 순간에 의롭다함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그걸 입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과거 시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아, 그런 생각이 갑자기 탁 처음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평생 궁금했지만 오리무중이었던 이 구절의 의미가 신기하게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아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진짜 답이 없는 것 같잖아. 근데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빛이 확 비치잖아. 이게 내가 기도할 때 경험한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이 구절이 30절 말씀이 쫙 깨달아지기 시작했는데 그거를 두 가지로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정말 영화롭게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뜻하나 우리가 그거를 이해하려고 하면 29절에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아까 말씀드렸죠. 이 구절이 뭐에 대해서 말한 거죠? 예정의 목적을 보여주는 겁니다. 29절. 예정의 목적이 무엇인지. 예정의 목적이 뭐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는 것이다. 믿습니까? 그래서 존 스토트는 선택은 입양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선택은 입양을 목적으로 한다. 또 길성남 교수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신 목적은 우리를 자기의 아들들로 입양하는 것이다. 그렇게 썼어요. 맞습니다. 예정의 목적은 입양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또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누구를 본받아요? 그 아들의 형상, 그 아들처럼 되게 하기 위해서. 이건 우리 단순히 성화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들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들 되는 거. 우리가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맏아들이 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예수님의 동생이 돼. 즉 어떻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이게 단순히 성화를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예정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조금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예정의 목적이 입양이라는 것은 에베소 1장에도 분명히 나타나 있어요. 에베소서 1장 4절 5절
지금 로마서 8장 29절이 예정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거잖아. 그죠? 에베소 1장 4절 5절도 똑같거든요. 거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예정 다루고 있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정의 목적이 뭐예요? 아들 삼는 거예요. 믿습니까? 문자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여기 문자 그대로. 예정의 목적이 뭐냐? 우리를 원수된 우리들을, 죄인된 우리들을, 멸망할 우리들을 하나님의 아들 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집인 천국에 데려가는 거.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영생복을 누리게 하는 거. 예정의 목적이 딴 건가요? 이게 여러분 예정의 목적이죠. 믿습니까? 이게 예정의 목적이에요. 로마서 8장 29절은 더 포괄적이긴 하지만 바로 그것에 대해서 쓴 것이에요. 그 다음에 30절은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성취하시는 과정 중에서 현재까지 이루신 일에 대해서 쓴 것이에요. 현재까지 이루신 일. 자,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시고, 이게 예정이잖아.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시고, 또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맞죠? 29절은 예정의 목적을 보여주는 거고, 30절은 그 목적을 이루고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말한 거죠. 불렀어 우리를. 우리를 의롭다 하셨어. 우리는 의롭다함 받았어.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구절의 의미가 뭐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다. 이게 그 뜻입니다. 100% 이해가 되시죠? 참고로 이 구절은 미리 정하신으로 시작합니다. 29절에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셨다. 그걸 받고 있죠. 그리고 이제 정하셨다는 것은 칼빈이 주장하는 절대 주권에 의한 예정이 아니에요. 이거는 예지 예정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주의 학자들은 미리 아신 것이 이게 단순히 미리 안 걸 말하는 게 아니다. 왜? 미리 안게 돼버리면 그게 예지 예정이 돼버려요.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시고, 미리 아신 자들 예지, 미리 정하시고 예정. 딱 예지 예정 아닌가요? 그 다음에 그냥 무조건 선택했는데 뭘 미리 아셨다 그래. 그러니까 또 예지 예정 아닌가요? 주석들이 거의 다 주석가들이 칼빈주의이기 때문에 거의 모든 주석들이 여기 미리 아신 거는 단순히 미리 안 것이 아니라 선택의 의미를 갖고 있다. 딱 듣기에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죠? 듣기에도 딱 이상한 말이고 또 실제로도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럼 이게 실제로 그런 뜻이 아니라는 증거가 뭐냐? 전에 설명해 드렸는데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미리 정하셨으니, 그 다음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 또한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온다고. 또한. 이 또한이라는 단어는 카이라는 단어인데 뭐 그리고 우리 그런 뜻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서로 같은 게 아니라는 거야. 서로 다른 거라는 거야. 그래서 미리 안 거는 미리 정하신 게 아니야. 미리 정하신 거는 미리 안 게 아니야. 다른 의미야. 또 부르시고, 여기 또 당연히 정한 거하고 부른 거하고는 같은 게 아니야. 그 다음에 또 의롭다, 영화롭게. 전부 다른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칼빈주의 주석가들이 말하는 게 이게 궤변이라는 게 그대로 드러난 거예요. 그 주석가들이 궤변을 드러놓는 것처럼 여기 미리 아신이라는 그런 것은 선택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미리 아신 거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정하신 거. 그러니까 무조건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뭔가를 아신 거야, 미리. 그래서 거기에 근거해서 그 이유 때문에 누군가는 선택하고 누군가를 그게 예지예정이지. 믿습니까? 여러분, 선택은 언제 일어나느냐? 미리 아신 것 다음에 일어나는 거야.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한 그대로. 베드로도 바울하고 입장이 똑같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보니까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미리 정하심이 먼저 나오지 않아. 미리 아심이 먼저 나와.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미리 아신 자들을 택하셨다. 똑같아요, 로마서. 베드로의 주장이나 바울의 주장이 다 똑같은데 절대 직권에 의해서 아무 상관도 없이 그냥 택했다. 이게 아니라 예지예정이라는 거야.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택하셨다는 거야. 믿습니까?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택하셨다. 칼빈이 틀린 겁니다. 암만 장로교가 세력이 켜도 장로교가 틀린 겁니다. 믿습니까? 성경하고 다르니까. 바울이 틀릴 수는 없잖아. 칼빈이 틀린 거지. 바울이 틀릴 수는 없잖아. 장로교가 틀린 거지.
그러므로 하나님은 절대 주권에 의해서 무조건 누구를 선택하고 무조건 누구를 유기하는 게 아니에요. 미리 아심을 따라, 즉 그것에 근거하거나 고려해서 선택하거나 버리신 것이, 따라서 명백히 절대 주권에 의한 예정이 아니라 예지 예정이 맞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분별하고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뭐 어떤 분은 그러면 로마서 9장에 나오는 토기장의 비유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렇게 묻고 싶을 거예요. 지금 그거 설명하려면 너무 길죠. 토기장의 비유풀이 그 책 읽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절대 주권으로 예정하셨다고요. 그 책, 저의 책을 함께 읽어보면 그 토기장의 비유풀이가 칼빈이 주장하는 그런 절대 주권에 의한 예정을 뜻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고,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예정이 절대 주권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예지 예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황금고리라고 불리는 5가지 주제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29절 30절에 보면 5가지 주제가 나와요. 미리 아셨다, 미리 정하셨다, 부르셨다, 의롭다 하셨다, 영화롭게 하셨다. 믿습니까? 이거를 칼빈주의 신학자들이 황금고리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황금고리는 확정된 것이고 절대로 끊을 수고 이탈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예정된 사람은 궁극적인 거를 확실히 받게 되고, 의롭다 받은 사람은 버림받는 사람이었고 궁극적인 거를 확실하게 받게 된다. 이게 이제 장로교의 교리거든요. 여러분, 이 5가지, 그들이 황금고리라고 불리는 5가지 주제를 자세히 보면 뭐가 나타나느냐? 시간 순으로 기록되어 있는 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래서 미리 정하시고, 미리 정하신 자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 또한, 이게 전부 시간순 아닌가요? 딱 봐도. 그죠? 이게 시간순이라면 절대 주권에 의한 예정이라는 거예요? 예지 예정이라는 거예요? 예지 예정이라는 거예요. 무조건이 아니라 미리 아신 것에 근거해서 예정한 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이 황금고리라는 걸 통해서도 이게 아니라는 게 확실히 드러나는 거예요. 칼빈의 예정론은 잘못됐다. 칼빈의 주장은 잘못됐다. 절대 주권에 의한 예정론이 아니다. 여러분, 상식 아닙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이 권력입니까? 하나님은 권력이시라.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의로우십니다. 거룩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거룩한 분인데 난 이렇게 가는데 너희는 이렇게 죄이냐? 그리고 다 지옥에서 이런 분이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래서 기독교가 존재하는 거고 예수님이 오신 거고 교회가 있는 거고.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은 권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빛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런데 칼빈은 하나님의 이미지를 훼손시켰어. 하나님을 독재자로 만들어버렸어. 이거는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그분이 주권을 갖고 있는 거야. 그분이 지혜를 갖고 있고 그분이 힘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주권, 권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빛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니까 황금고리가 아니지. 황금고리면은 그 성화가 빠져 있잖아. 있을 수가 없는 이거. 예지도 넣고 예정도 넣었어. 그 다음에 부르심도 넣고 칭의를 넣었어. 근데 거기 성화가 빠진다? 이 말이 됩니까, 여러분? 여기 성화가 빠질 수가 없어. 근데 성화가 빠지고 바로 영화로 들어간다? 그 영화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칭의 다음이 뭐예요? 칭의 다음이 당연히 뭐예요? 양자됨이지. 그죠? 칭의는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죄를 용서하고 의롭다 하시는 거고, 그 의롭다 하시는 자들을 하나님의 또 자녀로 잡아주는 건 또 다른 문제거든. 믿습니까? 그게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지만. 그러니까 그 황금고리가 아니다. 황금고리가 아니다. 믿습니까? 전체를 보여준 게 아니라 예정하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나요? 지금까지 한 일이 그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예정 다음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예정 다음에 과거 시제로 쓸 수 있는 거는 양자됨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양자됨밖에 없어요. 그래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는, 여러분, 영화를 뜻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양자됨을 뜻하는 것이고, 칼빈의 견인의 교리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얘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이고, 그죠? 그러니까는 거의 대부분의 신학자들, 거의 대부분의 목사들이 외치는 것처럼 이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의 근거가 아니고 그거는 거짓교리다. 성경의 근거가 없는, 그거는 칼빈이 지어낸 거짓교리다. 믿습니까?
그래서 개신교 안에서 반드시 그 교리는 드러내야 된다. 그건 제거해야 된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어떻게 영화롭게 된 것인가? 이 모든 신학자와 설교자들이 그동안 영화롭게가 영화를 뜻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누구도 이게 영화가 입양을 뜻한다 이렇게 생각해 본 사람이 없어. 아무도 생각조차 해본 사람이 없어. 근데 하나님의 자녀됨이 과연 영화롭게 된 것이냐, 이런 의문이 반론이 나올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된 게 왜 영화롭게 된 것이냐. 영화는 마지막에 우리가 변화돼 가지고 부활하거나 변화돼서 천국에 들어, 그게 실제로 영화롭게 되는 게 맞잖아. 근데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 뭐 영화롭게 된 것이냐, 그걸 영화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런 반론이 예상이 되죠. 그래서 양자됨이 그게 실제로 영화롭게 된 것이다, 그거를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과연 있겠느냐?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묵상을 많이 했는데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7가지나 되더라고요. 그 7가지 이유 중에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4가지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어떻게 영화롭게 된 것인가? 첫째로 따라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단순히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영화롭고의 헬라어는 독사조예요. 독사조라는 단어인데 찬양하다, 뭐 영화롭게 하다 그런 뜻이에요. 이 독사조가 이제 신약 성경에서 다음과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됐는데, 첫 번째로는 칭찬하다, 칭송하다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됐어요. 두 번째로는 영예롭게 하다, 영화롭게 하다 그런 의미로 사용됐어요. 세 번째로는 영광스러운 지위나 상태로 높여지는 것을 뜻했어요. 영광스러운 지위나 상태로 높여지는 것, 이게 영화롭게 독사조의 의미예요. 여러분, 이 세 번째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독사조가 뭐냐? 영화롭게 했다는 게 뭐냐? 영광스러운 지위나 상태로 높여지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이 높여진 거, 영광스러운 지위나 상태로 높여진 거. 그런데 여러분, 헬라어 전문사전들을 읽어보면 로마서 8장 30절에서 바로 우리가 연구하는 그 구절에서 영화롭게가, 독사조가 세 번째 의미로 쓰였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들은 영화를 생각하고 그렇게 말했을지는 몰라도 이거를 양자됨으로 보아도 그 뜻이 너무 자연스럽게 잘 통한다는 것이. 그 이유는 뭐냐면은 요한복음 1장 12절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어요. 회개하고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어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무슨 얘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권세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냥 평범한 어떤 자녀가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자야, 권세자. 왜? 하나님이 보통 분이 아니기 때문에, 유일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믿습니까? 아버지가 왕이면 우리는 그냥 아들이 아니라 왕자인 거지. 우리는 그냥 딸이 아니라 공주인 거지. 아들을 딸하고 공주하고 왕자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지. 권세를 갖고 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실제로 독사조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실제로 영광스러운 지위나 상태로 높여진 것입니다. 영화롭게 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양자됨을 갖다가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게 뭐 이상합니까? 당연한 지극히 자연스러운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상속자가 된 것이다. 로마서 8장 14절이야 17절까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를 아바 아버지라고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그러면서 뒤에 뭐라 하냐면 성령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또한 상속자다. 그 하나님의 상속자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그냥 자녀가 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왜 천국에 갑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왜 천국 갑니까?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하늘나라의 왕인데 믿습니까?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걸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된 거예요. 영적인 상속자가 된 것이. 과거 한나라의 왕의 상속자나 오늘날 대재벌 총수의 상속자가 되는 것도 대단하지 않나요? 여러분, 대통령의 아들이나 딸이다. 이거 엄청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삼성의 상속자다. 여러분들이 현대의 상속자다. 이게 엄청난 거 아니에요? 이거 영화롭게 된 거죠. 세상 관점이지만 분명히 이거 영화롭게 된 것입니다. 그죠? 근데 한나라나 대기업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게 됐어요. 이게 영화롭게 된 게 아니면 뭐가 영화롭게 된 거예요? 이게 실제로 영화롭게 된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는 최고로 영화롭게 된 것이에요. 마태복음 4장 8절 9절 누가복음 4장 5절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높은 산에 데리고 가지고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다 보여주잖아요. 여러분 이것도 영광이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이지만 분명 영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것도 영광이에요. 그것을 얻는 것도 영화롭게 된 것이에요. 세상적으로 영화롭게 된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이런 지나가는 세상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상속자가 된 것이에요. 영원한 천국의 상속자가 된 것이고, 그 중국을 통일하고 진시황이, 이 진시황이 부러워한 게 뭐예요? 영생이야. 그런데 영생은 우리한테 기본이야.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건 기본이야. 그죠? 진시황이 꿈꾼 것보다 1000배, 10,000배야.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그 영생도 같은 영생이 아니야. 하나님의 평화와 기쁨과 영광이 함께하는 영생이야.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천사들과 교제하는 영생이야. 이게 여러분 영광이 아니면 뭐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실제로 영화롭게 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영원하게 하셨느니라고 표현한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그 해석은 정당한 것이다. 세 번째로 성도가 따라해 보시죠. 성도가 이미 영화롭게 된 것을 보여주는 성구들이 있다. 아까 그랜트 오스본이 영화롭게 되었다는 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미 그런 영광을 누리고 있다. 그렇게 썼는데 그가 제시한 성구들 중에 하나를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곧 영화롭게 된 것이 되는 것을 어느 정도 뒷받침해 주는 구절이 있어요. 그 로마서 6장 4절인데 시간 절약을 위해서 생략하고, 또 하나는 에베소 2장 6절이에요. 에베소 2장 6절에 보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세요? 하늘을 승천하셨어요. 천사들이 다 도열하고 서 있어. 근데 예수님은 앉아 계셔.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유일하게 예수님이 앉아 계셔. 근데 그 안에 누가 있다고요? 신부된 우리들이 있는 거야. 응? 보세요. 또 함께 일으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게 뭘 말할까요? 우리의 영은 우리의 몸 안에 있는데 우리의 영이 실제로 하늘 보좌에 앉아 있다는 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지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처럼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에 앉아 있는 자들이, 그런 권세를 가진 자라는 거예요. 이게 영화롭게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에베소 2장 6절이 결국 뭘 말하는 거냐?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하나님 자녀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라고 말한 것처럼 그 권세가 우리의 권세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여러분 믿습니까? 마지막 네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문맥에 양자됨이 영화롭게 된 것이라는 사실이 나타나 있다. 로마서 8장 30절 전후 문맥에 양자됨이, 아들됨이 영화롭게 된 것을 의미한다는 사실이 드러나 있다. 나타나 있다.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을 듣고도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반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이 정확히 30절에서 말한 영화롭게 된 것이라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 입양을 영화롭게 된 것이라고 직접적으로 표현한 게 없지 않느냐? 권세를 얻고 상속자가 된 건 사실이지만 영화롭게 된 것이라고 직접 성경에서 표현한 것이 없지 않느냐?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아들됨을 영화롭게로 표현한 게 성경에 과연 없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난 2000년 동안 저와 같은 견해를 가진 수많은 신학자들, 또 설교자들이 이 로마서 8장에서 영화 외에 또 다른 영화를 찾고 또 찾았어요.
왜냐하면 문맥을 보면 영화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다 미래의 영화를 뜻했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그거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로마서 8장에서 영화 외에 또 다른 영화를 찾고 찾았지만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그날 성령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이 구절들을 묵상할 때 성령님이 제게 두 번째로 가르쳐 주신 것이, 두 번째로 계시해 주신 것이 그것이었어요. 첫 번째로는 뭐예요? 예정의 목적은 양자됩니다. 그 다음에 영원하게 하셨는 자는 그 목적을 현재까지 성취한 것을 말한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로 가르쳐 주신 것은 이 본문에서 실제로 바울이 양자됨을 영원하게 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이 실제로 양자됨을 영원하게 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그것이 문맥에 분명히 나타나 있다. 분명히 앞만 봐도 그게 안 보여. 근데 시편 119편 18절이죠.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옵소서. 그러나 성령님께서 잠깐 눈을 열어주셨는데 그동안 그렇게 찾아도 안 보이던 또 다른 영화가, 로마서 8장에 또 다른 영화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말했듯이 지금까지 모든 학자들이 로마서 8장 17절, 18절, 21절에 나오는 영광이 미래의 영화를 뜻하기 때문에 8장 30절에 영원하게 하셨느니라도 당연히 그 영화를 뜻한다,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거의 모든 주석가, 거의 모든 목사들이 아직까지도 지금 이 순간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그렇게 착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바르게 이해한 것이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 그 구절들의 영광은 분명히 영화를 뜻합니다. 근데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느냐? 영광은 미래에 나타나는 것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가진 것이기도 하다는 걸 그 사람들이 다 놓쳤어요. 영광은 미래에 나타날 것인 뿐만 아니라 이미 우리가 가진 것이기도 하다. 왜 우리가 이미 가진 것이냐? 왜냐하면 자녀이면 상속자라고 했기 때문에. 자녀이면 상속자인데 이 자녀가 상속받을 유업이 뭐냐? 그게 영광인 것입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예요. 근데 이 자녀가 상속받을 유업이 바로 영화야. 그게 바로 영광이야. 그 영광은 누구의 것이냐? 자녀들의 것이야. 이해가 되세요? 영광은 자녀들의 것이야. 그것이 21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21절에 보니까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들한테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 영광이 누구 것이냐? 하나님의 자녀들 것이야. 이거 중요합니다. 여기 나와 있잖아.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 이 영광이 누구 것이냐? 자녀들에게 속한 거야. 자녀들을 위한 거야. 자녀들의 것이야. 자녀들이 이 영광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는 거야. 여러분, 이처럼 영광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바꿔 말해서 영광에 대한 권리가 있어요. 권리가 있다는 것은 손에 가지고 있든 안 가지고 있든 실제로 그거를 소유한 것입니다. 그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자녀는 이미 영화롭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영화롭게 된 것으로 이해를 한 것이, 이거는 여러분 지극히 당연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재림 때 이루어지는 영화도 영화지만 영화에 대한 권리가 전혀 없던 죄인들이, 영화에 대한 권리가 전혀 없던 원수들이, 지옥에서만 자기 몫을 요구할 수 있는 지옥의 영원한 형벌만이 그들의 영원한 기업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자녀가 됐어요. 그리고 상속자가 됐어요. 그래서 영광의 권리를 갖게 됐어요. 이거는 여러분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영화롭게 된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건 분명히 영화롭게 된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양자됨을 영화롭게로 이해할 수 있고 양자됨을 영화롭게 되었다 이렇게 쓰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고 그것이 너무나 합당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게다가 19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 19절에 이렇게 기록됐어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그것이 영화롭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 즉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하고 영광스러운 것인지, 그게 지금은 자기도 다 몰라. 지금은 다른 사람의 눈에 완전히 감추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는 부활의 때가 돼야
비로소 자기도 보고 비로소 다른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에서 요한이 말하고 있는 그대로예요. 요한일서 3장 1절에 이르니까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나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우리를 몰라. 세상이 볼 때 우리를 저 하나님의 자녀다, 신의 자녀들이다, 천국의 후사들이다, 영화롭게 된 사람들이다, 영적인 권세자들이다, 그렇게 아무도 생각 안 해. 그러나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하면, 예수님을 모르고 진리를 모르니까 불신자들은 그걸 몰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미래에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미 얻었어요. 지금 하나님의 자녀예요.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아야 했으니. 근데 그게 다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야. 그가 나타난 시임이 되면 우리와 그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예수님처럼 된다는 거야. 예수님처럼. 빌립보서 3장 21절. 예수님 같은 형상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영광스럽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갖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높여진다는 말입니다. 믿습니까? 응? 그런데 여러분, 학자들이 그동안 안타깝게도 17절에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냥 미래에 우리가 받게 될 영광밖에 생각을 못했다는 거예요. 영광하면 당연히 이걸, 지금 설명들이 이걸 생각했어야 되는데 그거밖에 생각을 못했어요. 그 표현에만 주목하고 18절에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근데 그게 나타나는 것이다. 미래의 영광은 그때 나타나는 것이다. 이미 우리가 받았는데 지금은 그게 불신자들에도 안 보이고 우리들에도 안 보이고 가시적으로 나타나 있지만 않을 뿐 우리가 받은 것인데 그 영광이 미래에 나타나는 것이나 여기에 충분히 주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19절 말씀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19절에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이 표현하고 비교해보면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가 분명히 나타납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걸 기다리고,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들 복수예요. 믿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아들들이 안 나타났나? 지금 없나? 하나님 아들들이 이 세상에 많아.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걸 기다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게 뭐냐? 여러분, 간단하게 제가 설명해 볼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피조물 앞에 나타나게 된다, 이게 아니에요. 피조물이 왜 그걸 기다려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야 자기들이 썩어짐의 종들어내서 해방이 돼. 이해가 되십니까? 해방이 돼. 타락의 이전처럼 해방이 돼. 근데 인간이 타락해서 망가지니까 피조물이 다 망가졌어.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면 피조물이 썩어짐의 종들의 해방이 돼서 다시 에덴 동산처럼 회복이 되고 천연왕국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는 저 천국에 가가지고 그때는 영원한 죽음이나 썩음이라는 게 없는, 사람뿐만 아니라 자연계도. 믿습니까? 벌레 먹은 이파리도 하나 없는. 그러니까 여러분, 완벽한 세계가 온단 말이에요. 그게 인간 때문에 망가졌고, 인간이 타락할 때 망가졌고, 인간이 회복될 때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 인간이 회복되는 게 뭐냐? 부활이 되는 거예요. 부활. 변화되는 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걸 기다리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걸 기다리는 거는,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예수님과 함께 나타나게 되는데, 그냥 믿는 자가 나타난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변화된 모습으로, 부활의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얼마나 엄청난 일인가가 모두가 눈으로 확인하고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부활을 통해서 썩지 않고 새하지 않고, 약한 몸이 아니라 강한 몸, 그죠? 육적인 게 아니라 영적이고 신령한 몸, 이런 몸으로, 그래서 그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광은 부활 때가 돼야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죠. 믿는 자는 이미 영광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영광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바로 영화 부활 때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그거를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 바울은 영광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영광은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앉아있는 자가 되고 우리를 영화롭게. 그런데 마지막 때 그 고난을 당한 자가 믿음을 지킨 자들이 영광을 받게 되는 그때 우리의 몸이 변화되어서 예수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가 되어서 그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미 얻은 영광이 모든 피조물과 모든 사람들이 눈으로 확인하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분명히 드러나게 된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서 8장 30절에서 영원하게 하셨느니라는 틀림없이 양자됨을 말하는 겁니다. 아들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서 8장 30절에 영화는 미래에 될 일인데 과거 시를 썼으니까 구원받은 사람의 궁극적인 구원이 확실하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거는 전혀 성경과 다른 얘기라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을 지키려도 그 첫걸음이 뭐냐? 믿음은 들으면서 하면,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하면. 그 첫걸음이 뭐냐? 모이기를 패하지 않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배교하겠다 이래서 나는 예수 이제는 안 믿겠다 이래서 떠나는 사람이 얼마나 돼. 한 주, 두 주 빠지다 보니까 그 다음에 빠지는 게 많아지고 그 다음에 1년, 2년, 3년 되면 그 사람이 안 보이고 완전히 불신자가 돼 있는 거예요.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아닌 것처럼 한 번 믿음도 영원한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파손할 수 있어요. 믿음은 약해질 수 있어요. 믿음을 배신할 수 있어요. 계속 모여서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점점 강해지고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되고 안전하게 되는 거예요. 해이해진 믿음 다 키우고 다시 기도 생활을 회복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나라에 봉사하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복도 엄청 받고 그래 신앙생활 잘하다가 꼭 천국 가시고 천국에서 착하고 충성된 자가 칭찬받고 상급받고 면류가 받는 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